오늘은 특별한 아침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 손에 이끌려 안 나가고 싶었는데 마지못해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도 하죠. 그 소식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제 얼굴을 좀 더 가까이 잡아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다. 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최고로 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한 말씀만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그 두꺼운 내용은 이 한 말씀을 설명하는 각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개씨,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서, 김상석 씨,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본인의 가슴에다 한번 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서 시작. 김상석 씨,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크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그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못할 뿐이지, 못 알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빵 문제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은다면 아마 사랑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연재된 자살자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았어요. 죽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그 테마로 계속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등진 사람, 홀로 고립되어 외로워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또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 땅 위에 태어난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극진히 사랑하셨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열면 맨 처음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하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탁 태어나면 숨을 쉬면서 생명활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숨이 멎으면 이제 그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 학벌이 높고 낮음, 그 능력의 뛰어남과 부족함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의인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었는데 그대로 헛되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보죠. 정말 악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세상 법정도 그를 단죄하지 못하고 그렇게 헛되이 죽는 죽음이라면 이 우주의 공의는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셔야 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로마 3장 23절 말씀대로 남을 정죄하는 우리 자신도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은 죄의 심판, 죄의 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보여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건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을 최대한 고고학적으로 고증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지금 여러분 보는 그 가운데 본디오 노마 총독인, 그 당시 노마 총독인 본디오 벨라도 있고, 왼편에 서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서 있는 저 뚱뚱한 사람은 살인 강도인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석방해 주면 좋겠느냐 할 때 살인 강도인 바나바는 풀어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십자가 형을 지게 될 때는 먼저 채찍으로 그 몸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인데, 저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나쁘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이 그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 사시다가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형벌을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영적인 법칙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생이다 라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로 인해 죽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실제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느 순간 지었던 죄들에 대한 것이 다 깨달아지면, 아, 진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평안과 재용서함 받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고 저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른 일이 있습니까? 가족이 죽을 상황에 처했다고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 불타는 집에 남아있는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엄마가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고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희생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온 우주에 창조되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모릅니다. 아침마다 눈이 뜨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옥수수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밭은 우리와 달리 엄청나게 큽니다. 옥수수밭 하나가 이 순천시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의 그 북쪽에 콘벨트를 가면 어마어마한 옥수수밭이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옥수수밭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다가 어른 키보다 더 높은 옥수수밭에 놀다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서 거기다 경고문을 써놓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존이라는 아이가 옥수수밭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존을 찾다가 저녁까지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을에 돌아가 어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횃불을 들고 그 옥수수밭을 뒤지면서 존을 찾았습니다. 존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 그러나 그날 밤도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존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존의 아빠가 말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존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지를 온 옥수수밭에 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꼭 살아있거라. 꼭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꼭 너를 찾으니까
그런 내용의 전단지를 적어서 아빠는 경비행기를 타고 그 거대한 옥수수밭을 날아다니면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혹시 존이 희망을 잃고 포기할까 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적으로 존은 그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고서 아빠가 나를 찾고 있구나, 꼭 나를 찾아내겠구나 하며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존을 찾게 되었고 아빠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너는 아니?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황송한 사랑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황송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를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친구요, 돕는무드로 함께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기독교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님을 이제 믿을 것인가 아니냐, 믿지 않을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오늘 처음 들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셨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이제부터라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앞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든든한 평안, 기쁨, 큰 소망이 그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 이상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감동이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을 파도처럼 세차게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아느냐?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영혼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순천만 아온 해변길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갈대숲이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해는 져서 낙조로 떨어지는데 철새들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다가 문득 저 새들은 어디로 갈까? 날은 저물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디로 날아가는 것일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인생의 날이 저물면 어디론가 날아가야 할 텐데 내 영혼은 어디로 가서 쉼을 얻을 것인가? 어디로 갈까? 그 순간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너는 돌아올 거야.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미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